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 처소에 머물고 있사오나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10분의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집트, 남수단, 또 요르단, 파키스탄 등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요즘 선교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재정적 열악함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어 주시고 선교 사역의 장애물들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어려운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 또는 외국인들을 위해 아름답고 바르고 또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섬김이 40주년의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또 외국인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쿠웨이트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사업체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업체와 기업을 운영하신 성도님들도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렌트비나 임금 등의 운영 자금이 잘 조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금의 수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주님의 자녀들의 사업장과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열악해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들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쿠웨이트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뜻이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업체와 기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과 직장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달렸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 중에 머물 것이온데,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여시고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셔서 내 자신의 죄악됨과 추악함을 인정케 하셨는지, 어떻게 성령의 영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살려내셨는지,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역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신자들, 우리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온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신비롭고 영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인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작은 죄를 지은 죄인도 있겠고 중한 죄를 지은 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한 죄인 중에서도 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 어떤 죄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경범죄의 작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또 죄인의 인간 중에 특별히 추악한 죄를 지은 죽을 죄인이 또 일부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과연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사도 바울이 이미 논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 작은 죄를 지은 사람, 중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만큼의 심각한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 그 원인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죄악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아직 죄인이 아니었다가 죄악된 행위를 범하고 나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사형으로 죽이실 만큼 추악한 죄악을
심각한 죄악을 짓고 나서 죽을지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인지, 그런 행위와 무관하게 인간 본성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 두 사실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의 근본된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해내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죄악된 행위를 할 때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는 부끄럽지요. 그래서 남 몰래 하려고 하고 들키려 하지 않고, 또 어떤 죄악된 일을 하고자 하면 양심이 두근거리고, 또 남이 모르게 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아주 불행스러운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 그 고통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의 기능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의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정적으로도 느끼는 것이죠. 그 의나 선에 대해서는 기쁨, 평안함, 온화함, 이런 감정을 느끼다가 어떤 죄나 악을 봤을 때는 두렵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떤 이 가슴이 뛰는 어떤 그런 이 감정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될수록 양심이 흐려지고 이 청결한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것만큼, 더러워진 양심만큼 더러운 죄를 볼 때에는 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죄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 것보다 더 더러운 죄를 봐야 저건 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 것만큼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정도 죄를 져서는 자기 정당화를 한다든지,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든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서 이 양심이 희미해진 부분만큼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심이 화이 맞아서 양심이 마비되기까지 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아주 멈춰버린 것이죠.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려서 죄가 죄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양심이 희미해지거나 양심이 마비되면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 야, 이거 참 맛있다, 이거 참 재밌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죄악된 것은 추악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더러워질수록 그 추악한 그 죄를 저지르면서 야, 이거 아름답다, 참 멋진데,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어? 야, 이거 내가 정말 땡 잡았네?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더러워져서, 양심이 심지어 죄를 죄라고 판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아름다운 것으로, 죄를 의로운 것으로 그릇되게 만드는 것이죠. 현대로 올수록 동성애가 우리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 간의 어떤 이 사랑 나누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양심과 합리적 이성들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바른 선과 악의 판단을 오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 희미해지거나 마비가 되면 죄가 죄인 거를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죄인 거를 모를 때에 내가 어떤 존재란 사실을 더불어 모를까요? 죄가 죄인 거를 모를 때에는 그게 두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환자가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아주 무거운 얼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이번 검사를 해보니 암 3기입니다. 라고 무겁게 말을 힘들게 꺼내주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의사 선생님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암을 발견해 줬으니 얼마나 기쁘기 전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실을 지적해 줄 때에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하는데, 죄인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 죽듯이. 근데 이 죽음이 암의 원인인 걸 빨리 발견했으면 암을 치료해서 살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발견을 해준 선생님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인에게 당신은 죄인인데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가장 듣기 싫어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양심이 화인맞거나 마비되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다 보니 나 스스로 죽을 죄인인지를 모르고 누군가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반감을 갖고 그러던 나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도구와 방편이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의 전체적 주제가 율법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인도하십니다. 도대체 그 율법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7절 상반절에 율법이 죄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논박을 많이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율법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 판명되어지고 율법을 범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이 선한 게 아니라 율법을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율법이 죄라는 것이냐라고 바울을 논박을 했는데, 자기가 들었던 그 논박을 스스로 묻고 답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 율법은 어떤 선한 역할들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율법 대신에 양심이라는 어휘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양심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양심으로 죄를 압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자리에 율법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게 한 것인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어서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지어 마비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기능이 무슨 기능인 건가요?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에 멈춰버린 기능, 양심의 오작동 일으키는 기능, 죄를 보고 심지어 아름답고 멋있고 심지어 선한 것이라고까지 그릇되게 이 오작동하는 이 양심, 이 양심의 기능을 율법이 이어받도록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양심에 대해 말을 했는데,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는데 그게 양심입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는데 인간의 양심이 희미해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 기능을 못하니까 또 제대로 못하고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양심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으로 이어져 가게 하셨으므로 율법의 기능은 양심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율법에 양심을 넣어도 말이 되는 것이죠. 곧 양심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율법이 대신 양심자에 들어갔는데 이 율법은 십계명의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10번째 계명에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탐심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 탐욕스러운 사람이지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탐욕스럽습니까? 나는 그냥 아주 청빈하거나 무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 정도라면 탐욕스럽다? 탐심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나 정도면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정도죠?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탐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더불어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그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이제 아까운 마음에 내 가난한 형제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받는다면 그건 성경의 기준에 탐심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게 엄격한 것이죠. 그리고 농부가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벼이삭들은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몫입니다. 이거 내가 수고해서 거둔 건데 이거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 취하면 그게 탐욕인 겁니다. 심지어 구약 율법에 11조 중에 제3의 11조,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이 세 번째 11조는 그 전체 액수를 그 성읍에 있는 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하여서 다 구제비로 쓰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번 소득인데 이거를 다 내가 11조를 내서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해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게 탐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기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탐심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들으면 내가 탐심이 이렇게 세구나. 탐심이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7계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죄에 대해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계명을 주시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7계명이 아니면 간음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내 양심이 더러워진 것만큼 더러운 죄를 봤을 때 더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탐욕스러운 것만큼 내가 탐심을 부릴 때 내가 탐욕을 부린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 제약이 이 탐욕의 제약이지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때는 그게 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의 정당한 소유욕이라고 느껴질 뿐인 것이죠.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거나 양심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양심의 기능이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면 우리 인간의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통해 양심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가? 율법을 들려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면 율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 못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양심의 기능이 바르게 회복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탑니다. 뱀이 기회를 탔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탔냐면 계명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기회를 타서 아담을 속였습니다. 8절 말씀이 9절에 11절에 다시 반복되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가 8절과 11절 두 번 반복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8절에 등장하고 11절에 등장하는데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로 되어져 있고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죄가 여기는 어떤 죄악된 행위가 아니고 8절의 죄, 11절의 죄는 의인화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행동이 아니고 의인화되어 있어서 죄가 살아있습니다. 의인화된 이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 주셨을 때 죄인은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살아있는데 이 죄가 오히려 이 계명을 기회를 타서 어떻게 여기냐면 아담의 경우에 아담을 속였습니다. 죄는 속이는 기능을 합니다.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이 죄와 이제 의를 구분 못하게, 양심이 선과 악을 구분 못하게 율법 앞에서도 양심을 속입니다. 그것들을 속여서 오히려 온갖 탐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계명이 없었더라면, 선악과 규정이 없었더라면 사탄은 아담을 속일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아담을 속였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게 되자 아담은 그 안에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탐스럽다란 말이 여리고성 때 아간이 보고 그 금은보화를 보고 탐했죠. 그게 탐심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탐했다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죄가 인간 마음 안에 탐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하반절에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있어야 이제 죄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나는 것이죠. 간통죄란 법이 사라지니까 간통죄가 죽어버린 것이죠. 율법이 있어야 그 법을 어긴 죄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간통죄란 법이 없으면 간통죄란 죄가 죽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죄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양심을 속이고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품도록 사탄이 그릇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인가? 죄인인 그 상태에서 율법을 그대로 주어지면 그 율법이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앞에서 양심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란 말은 양심의 기능이 죽어 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양심의 기능이 죽어 있을 때에는 죄의식도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식이 죽어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도 죽어 있었고, 그때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뭐. 그래서 내 감정도 살아있고, 내 자기 주장도 살아있고, 내 욕구도 살아있고, 내 자기 주장도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무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 죄의식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율법이 기능하게 하심으로 내 양심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여기 계명이 이르렀단 말이 율법을 깨달음에란 말이죠. 율법을 깨달음에, 양심의 기능이 작동함에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율법의 기능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기능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법이 본래 인간의 양심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희미해지자 돌판에 기록한 거죠. 이 돌판에 기록한 율법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죄가 살아났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되죠. 죄의식이 살아난 겁니다. 죄의식이 마비되고 죄의식이 없고 죄의식이 죽어 있었던,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 양심이 더러운 것만큼 내가 더러운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었었어요. 더러운 게 더러운 줄 몰랐었어요. 죄에 대해 무감각했었어요. 추악한 죄를 보고 아름답다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죄의식이 살아나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지혜인 겁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두 번째 행하신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나인 겁니다. 죄인의식, 죄의식. 죄의식이 살아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케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심으로 나의 죄인의식, 내가 정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그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행하신 두 번째 기능입니다.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율법을 주셨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이 양심이 화에 맞아서 율법을 보고도 바르게 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율법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양심이 화에 맞았을 때는 율법 앞에서도 내가 나를 속입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왜 할까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이거죠.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5억짜리 건물 하나 사서 10년 뒤에 50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동산을 과대하게 막 사서 돈을 막 불려서 한국에 빈부격차가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할 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야. 잘 산다는 건 돈이 많은 거야. 잘 사는 나라, 돈 많은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저 집 아이 못 사는 아이야. 뭐 가난한 아이잖아요. 가난한 아이는 못 사는 집 아이. 저 집 잘 사는 집인데 부자.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건 내가 살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았던, 내가 그게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8절에서 11절이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어도 의미가 완전히 통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구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구현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법으로 구체화된 것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고,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거룩한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이 단순히 법조항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의 구현입니다. 그리하여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할 때에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계명 앞에서 섰을 때에 나는 거룩한 게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의로운 계명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제약된 자인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계명은 선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가 완전히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고 성령께서 그 율법의 기능을 영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냥 성경 책을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어떤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제약되고 악독한 자인지 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13절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 게 아닌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사망인 겁니까? 선하신 율법이 내게 사망이거나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사망인 겁니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죠.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뭐가 선하시냐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이 될 리가 없죠. 선하신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른 것일 수가 없죠. 무엇이냐면 13절 하반절 말씀대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의롭고 이 선한 그 완전한 율법 앞에 섰을 때 죄가 되어지고 죄가 심히 죄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추악한 죄인을 볼 때 그게 나였던 겁니다. 예수가 저렇게 추악한 죄인으로 죽었는데 저기에 달릴 자가 바로 나인 것이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 14절 오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죄가 주인이고 그리고 팔렸으니까 노예인 것입니다. 주인 아래에 노예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주인 아래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시장 용어인 겁니다. 죄가 나는 노예인데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죄에 의해 장악당한 존재인 겁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했던 존재였었는데 율법의 세 번째 기능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섰을 때 나의 적나라한 죄인됨을 심히 죄되게 하여서 내가 죄의 노예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식이 살아나고 나의 죄인됨의 고백이 살아나고 내가 죽었을 때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굴복당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었더니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나를 십자가 밑까지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양심의 기능,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양심의 기능. 그런데 죄가 죄인 걸 알아서 죄의식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 죄가 죄임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 그것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죄인으로서 죄의 노래에서 절망적인 존재로서 십자가 밑에까지 끌고 오게 하는, 십자가 밑에 나를 인도해오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지막 종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율법을 통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함 받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드리시고, 두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슬람 땅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까이 갈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고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다짐의 기도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이었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선 곳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소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